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부담을 느끼는 말 중에 하나가 전도하자라는 말일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귀한 소식을 전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은 알겠는데, 근데 교회에서 전도하자는 말을 들으면 왠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 자신의 믿음도 내가 잘 추스르지 못하는데 과연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교회 나온 지 내가 얼마 안 돼서 성경도 잘 모르는데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잘 모르는 성경 구절이라도 물어보면 어떡하지? 전도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나 자신을 생각하면 나에게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자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부담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연륜이 길지 않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전도할 수 있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긴 기도, 중보 기도 중에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눈 12제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20절에 보면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가 확실히 나타나는데요.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멘. 여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내가 지금 제자들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이거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2000년 후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늘 바라는 대로 주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거 기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긴 기도 내용을 보면요, 그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한 가지를 놓고 우리 주님이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했던 기도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 돼야 되고 성도라면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이 정도로 예수님의 가슴 깊이 맺힌 소원이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유일한 기도가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주님의 강력한 소원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인데 우리는 참된 주님의 소원이 뭔지를 몰랐구나. 정말 사소한 것, 정말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회개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뭐죠? 예수님은 단순한 위인이 아니고 단순한 성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걸 전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이 다 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의 방법은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 돼서 세상에 하나 된 것을 보여주면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전도 방법은 뭡니까? 이거 우리 한번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전도 방법이라면 어쩌면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되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길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뭐가 되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된다고 해서 어떻게 이 세상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하나 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 되는 것보다는 분열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보다는 배척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서로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끼리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이 반응하는 겁니다. 야, 이상하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라는 분은 뭔가 좀 다른 분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믿게 되는가? 여러분, 이거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눈으로 볼 때, 아, 예수님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깨닫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세상에 구세주시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고 싶다. 그렇다면 하나 돼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전도하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어쩌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시하고 다른 방법에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전도하는 가정이 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증거하기 원하신다면 가정이 하나 돼야 됩니다. 목장이 정말 영혼 구원하는 목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목장이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됨 없이, 목장이 하나됨 없이, 교회가 하나됨 없이 아무리 전도하려고 애를 써도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을 칠 뿐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전도한다고요?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누구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세상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는 가정, 전도하는 목장,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먼저 하나 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 돼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려는 목적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전도할 때 우리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위인이나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도 믿지 않아요. 언제 이걸 믿게 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하나 되는 것을 볼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제자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마음이 좀 거칠고 강팍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 주위에는 다 천사들만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기 때문에 빡빡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보면은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한테 요만큼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하면서 자랐나 보다.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으면서 자랐나 보다. 여유가 없는 걸 보니까 어릴 때 여유가 별로 없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반대로 아주 넉넉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나보다 여유가 있는 게 아닌데도 아주 넉넉하게 대인관계에서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줄도 알고요, 쉽게 다른 사람보다 쉽게 용서하고 가진 게 많지 않은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유 있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 보면요, 저분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어떻게 저 사람을 키웠길래 저렇게 훌륭하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사랑하는 모습, 여유 있는 모습, 넉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요. 어떤 분들일까? 어떻게 사랑해 주셨길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면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해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럴 때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사랑의 모습이 없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용서와 관용과 여유가 없어요. 늘 투쟁하고 싸우려고 해요. 늘 이겨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아무리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짜증만 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시대 교회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끼리도 싸웁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게 예수님께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목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장. 우리 교회는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 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전도할 때는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 되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가서,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모를 수 있는데 좌우간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야.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 좋으세요? 제가 이렇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말고요, 좋은 표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어떠세요? 이건 기분 좋으세요? 조금 덜 나쁠 뿐이죠.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목장이. 저 사람들은 모여서 맨날 뭐 하지? 왜 저렇게 하지? 목장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장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가장 좋은 공동체인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되는 가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전도하는 목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목장이 하나 돼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하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됨 없이 아무리 길거리에 뛰두르고 나가서 외쳐도, 부르짖어도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열매는 맺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 되라는 주님의 이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은 일단 우리 힘으로 애써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누군가 말했듯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써서 붙여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 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 되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 되려고 애쓴다고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부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억지로 하셨어요? 점지해 주셨나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부를 교육할 때 하나 되려면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는, 내 옆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리플렉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을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22절에서 하시는 말씀.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화돼서 나타나는 것. 이게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 눈으로 가시화돼서 볼 수 있으니까요.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지식.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고 그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5절, 26절 우리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즉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 되려면, 인간과 인간끼리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나 되려면 하나님과 너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 돼야 된다. 그게 먼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 즉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개인이 하나님과 이런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려면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한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하나님과의 어떻게 하면 내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려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그래요. 이거는 사람끼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나한테 뭔가 섭섭한 게 있는 것 같고 표정을 보면 항상 못마땅한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렵잖아요. 그런 게 없어야죠.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은 나를 용납해 줄 거다. 나를 좋아하고 있다.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교제가 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물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변화가 더디고 지금 변화가 비록 멈춰 있다고 해도 아직은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런 구원의 확신 없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반드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하고 있는 생명의 삶이나 예수 영접 모임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고 복음이 궁금하신 분들도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는 복음을 듣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성경도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정말 멋진 말씀 아닙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도움을 받읍시다.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깊게 친한 사이냐 아니냐, 이거는요 도움을 청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친한 사이입니까? 아직은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은 겁니까? 아직은 그렇게까지 친한 건 아닙니다. 내가 이런 부탁을 하면 저 사람이 좀 짐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한 그렇게까지 가까운 사이는 아니죠. 정말 친밀한 관계라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부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능력이 되는 한 도와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아무리 이상한 시간에 전화를 걸어도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사소한 부탁을 하나 해도 이거 되나 안 되나 생각하지 않고 쉽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전화 걸어서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려면 이거 할 수 있어야죠. 인간끼리도 그런 사람이 친한 사람인데요. 일단 하나님은 나와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니네들 와서 나한테 좀 요청 좀 해라.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다. 나한테 와서 좀 달라고 해봐라. 너 나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라. 근데 우리는 뭐 때문인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건 자존심도 아니고 자신감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불신앙이라고밖에는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안 갑니다. 구하지 않아요. 말로는 멋있게 말합니다. 저는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16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제발 좀 구하라는 겁니다. 와서 구해라. 주겠다. 그러면 넌 너무나 기뻐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힘들 때만 기도하지 마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오셔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편하게 요청할 수 있는 사이가 돼야죠. 내가 주님 보시기에 비교적 떳떳하게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가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도움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합시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언제든 편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개인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려면 세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훈련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라는 게 그냥 시간만 지나간다고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라는 것은 애를 써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그래요. 가장 세상에서 가까운 사이인데도요. 이게 좀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해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카페라도 가서 1,500원짜리 커피 2잔이라도 시켜놓고 마주 앉아서 데이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 앉아서 삶에 대한 얘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노력. 관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써야 됩니다. 소파에 누워있는 한 관계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같은 집에 살면서 학비 대주고 용돈 준다고 부모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학비 대주고 노력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뒷바라지 했다고 내가 생각하는데도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니까 나만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하루에 20분 정도는 앉아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루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세 장이든 성경을 읽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작은 사소한 봉사라고 내가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돼야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때 그게 신빙성이 커져요. 우리가 하나 돼야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에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걸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 되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도하는 가정이 되기 원하면 하나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목장,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다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가정이 원하신다면요, 제가 마지막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십시오. 무엇을? 하나님, 저는 이 인간을 탓했지만, 배우자를 탓했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제 탓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죠. 그리고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목장이 하나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목장이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은 혹시 내가 거침돌이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회개합니다. 내 에고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는 말을 요만큼인데 이만큼인 것처럼 부풀려서 전해서, 그래서 교회가 혹시 갈라지는 역할을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했던 바로 그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분이 가진 소원에, 영혼 구원이라는 소원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삼으셔서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